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먹연을 벗기는 것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호세아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교회의 자녀 세대를 다 우리 세대로 함께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잘 세워 나가고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또 해야 할 아주 성경적인 것이고 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이 땅에 아직 살아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이 호주 땅에 살지 않고 계신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 계신 어른들, 부모님 세대들을 부모님과 같이 바라보면서 잘 섬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교회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또 부모님 세대들을 잘 섬기고 또 함께 더불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부모님의 부모된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때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약 200년인데 그 20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200년의 시간 동안 쿠데타가 무려 8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평균 25년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뭐 대수인가?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면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 왕을 섬겼던 모든 신하들과 가족들이 다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200년의 역사가 피해 역사로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는 조금 달랐어요.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시대를 이렇게 말해요. 여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솔로몬의 그 아들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13대 왕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죄송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부터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을 처음에 세웠던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었던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가 참 부유했고 아주 강대한 참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을요
쿠데타가 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역사 가운데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평안을 누렸으니까 얼마나 잘 발전하고 성장하고 안정을 누리고 잘 살았겠어요. 그 백성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를 누리기 시작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권력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요, 자기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을 뇌물을 받고 윤리적으로 아주 불리한 자, 약한 자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매우 부패한 거죠. 이스라엘의 정의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일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바알은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이었고요, 물질의 풍부를 준다는 풍요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전부 다 복을 비는 거죠. 더군다나 그 바알 신전 안에는 이 매춘까지 공경회가 이루어지니까 그야말로 백성들의 타락은 극을 다했던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표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요, 음란한 생활하고 있던 한 여인을 찾아가서 아내로 맞이하라 그럽니다. 이 호세아가 순종을 하고 고멜이라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줬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시겠다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두 번째로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의 이름을 하나님이 로루하마라고 지어줬어요. 그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지 못한다,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두 번째 경고였습니다. 다시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으셨는데 그 의미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죄악 속에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다른 남자와 눈을 맞아서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놀랍게도 그런 아내를, 그런 고멜을 사랑해라. 그리고는 그녀에게 찾아가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은 15세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은 15세겔과 맞먹는 가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 30세겔을 주고 아내 고멜을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의 가치가요, 은 30세겔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호세아가 이 아내 고멜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종이나 노예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바알의 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바알을 좋다고 쫓아갔지만, 바알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바알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멜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미 음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호세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구애를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거였어요. 그리고 호세아가 발견했을 때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의 모습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은 30세겔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한 거예요. 다시 품어라. 여러분,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참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만큼 다시 품는 게 힘들고 불가능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큰 팔로 안아서 홍해를 가르고 뒤에서 쫓아온 애굽 군대들을 다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물에 빠뜨리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40년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갈라서 결국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나 말이나 끌듯이 코에 멍에를 깨가지고 그렇게 끌고 간 게 아니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먹을 것을 주었다. 여전히 필요를 채워주었다.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품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바로 깊고 넓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 첫 아들이 암놈이라는 사람인데, 이 암놈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는 멸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가만히 두고 보다가 화가 나니까 2년쯤 후에 형제들을 다 초청하고 양털 깎는 행사 의식을 한다고 해놓고는 그 형제들 앞에서 이 암놈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모압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는요, 다윗을 반역할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반역을 하고 군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는 바람에 다윗이 압살롬 아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요, 맨발로 피신을 나갑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을 다 자기 부하로 다 삼고는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말이 떠나가고 걸리는 바람에 다윗의 장수 요압이 가가지고 죽여버려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요, 눈물을 팡팡팡 소리 내어 울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렇게 애통하게
울면서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그 아들의 죽음을 비통하게 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나요? 얼마나 이해하나요? KBS TV 동화 행복한 세상의 한 시청자가 보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자그마한 어촌 부둣가에서 생선을 받아 파시는 생선 장수였습니다. 고깃배를 타던 아버지가 풍랑에 쓸려 세상을 떠나신 후에 6남매는 그렇게 홀로 키우셨습니다. 작달만한 키에 허기진 몸으로 어머니는 자식들 입에 밥술이라도 떠 넣어줄 수 있는 길은 생선 함지를 머리에 이고 이 집 저 집 다리품을 파는 일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행상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는데 그래봐야 6남매 한 끼 식량을 사기도 빠듯한 벌이었습니다. 팔다 남아 물간 생선 한 마리와 봉지에 쌀 조금만 있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2살, 10살, 8살 고만고만한 어린아이였던 우리의 소원은 하얀 쌀밥 한 번 양껏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언제나 모자랐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먹을 것만 보면 허겁지겁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끼니 때마다 밥을 반 그릇씩 남겼지만 남은 밥을 절대로 자식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숟가락을 빨며 더 먹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손으로 단호하게 밥그릇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럴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막내가 유난히 남은 밥에 집착한 나머지 상다리를 붙잡고 매달려 버둥대는 막내 때문에 밥상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기우뚱 기울어진 상에서 어머니의 밥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에서는 허연 것 하나가 툭 튕겨져 나왔습니다. 막내가 얼른 그걸 쥐고만 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은 밥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엎어진 밥그릇에서 튕겨져 나온 것은 큼직한 무 한 토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같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밥그릇에 쏙 들어가게 모양을 내어 깎은 그 무 토막 위에는 밥알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자신은 못 먹더라도, 자식은 굶더라도,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에게는만큼은 먹이고 싶은 거예요.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님을 성경은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래서 그것을 선포한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 중에 특별히 5계명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딱 10개로 압축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따르겠다. 2가지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건강 가운데 오래 살고, 2번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을 받아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 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런 복을 누리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만약에 쉬운 일이었다면, 아무나 다 하는 일이었다면, 당연하게 하는 것 같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런 복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지 않으셨을까? 그 성경에 보면 불효에 대해서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명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똑같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게 이렇게 불효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불효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되게 하는 사람에게 하라는 그런 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 모든 백성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끝나면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멘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업신여겼던 죄를 지은 유다를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4절에 먼저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너의 생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방 민족, 이방 사람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온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피를 흘리는 많은 전쟁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자식의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조롱거리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 그 밑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유다가 망한 이유가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셨고요. 실제로 저주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겠는데 잘 섬겨야 되겠는데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어른들을 잘 우리가 섬겨야 되겠는데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부모님을, 또 우리 교회 안의 부모님 세대들을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요, 늘 자녀들 걱정이에요.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인사만 잘 드려도요, 아, 예, 괜찮습니다. 그것만 잘 표현해도 부모님에게는 그게 고맙고 그것만 해도 큰 효도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문화로 봐서도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인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어디 가서 인사를 잘해라. 인사만 잘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센 머리,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염색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서면 일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공경해라. 지금 말로 말하면 좀 인사를 좀 그분이 알아들을 인사를 잘 해라. 노인 얼굴을 공경해라. 교회 어른들을 만났을 때에도 좀 반갑게 잘 인사를 해라. 근데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젊은 내가 맨날 인사해야 되네. 나 언제까지 인사하지? 나도 좀 인사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사할 때가 좋은 거예요. 시간 금방 갑니다. 어느 순간 인사를 받아야 될 때가 와요. 그런데 인사를 받는 사람이 되면 인사하는 사람을 잘 품어주고, 좀 잘못해도 품어주고, 좀 부족해도 용서하고, 포용해야 되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좀 서운하고 아쉬워도 용서하고 품어줘야 하는 나이. 여러분, 부모가 왜 좋습니까? 왜 부모한테 가면 편안할까요? 그냥 좀 부족해도, 좀 잘못해도, 좀 나약해도, 좀 틀려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편안한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잘하시네. 할렐루야. 지갑을 열어라. 이유가 뭡니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면 자식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식들 좀 부족하고 부모 마음에 안 들고 좀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마음에 안 차도 그냥 너그럽게 품어라. 그냥 그래 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자녀 세대가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슬픈 이유는 그런 사랑을 받을 때가 좀 용서받고 좀 포용도 받고 좀 이해도 받을 그런 데가 점점 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사 드릴 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사를 받아야 될 때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무겁죠. 늘 그냥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가 된다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가 좋다는 건 그래도 부담이 좀 적고. 할렐루야.
그래도 좀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 인사 드릴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어느 순간 인사 받아야 될 때가 됩니다. 그 전에 열심히 인사도 하시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 받을 나이가 되면 우리 부모님처럼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처럼 포용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조금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조금 서운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그저 함께 축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품고 베풀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워요. 내리사랑이라고 자기 자녀 생각 때문에 부모님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죠. 그저 사랑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저 자식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다, 그런데 그것마저 부모님은 다 이해하셔요. 그것마저 부모님은 그래, 너 자식들하고 잘 살아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 너가 잘 사는 게 크게 되는 거야. 인사 안 해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그저 그거 자체가 그냥 괜찮은 그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부모 마음들인 거예요. 부모 세대들 마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인사를 좀 덜 하더라도 할렐루야 다 품으시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인사를 잘 해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교회의 부모 세대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품어야 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그냥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때로는 마음이 터져나가도 얘기할 데 없는 외로운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식이라면 다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 세대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 부모 세대,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분들을 이해해드리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들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세대들의 그 품어야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부모 세대의 마음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어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부모 세대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에 성이 안 차고 때로는 하나님 자식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셨듯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변함없이 품으셨듯이 주여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른이 되어가고 부모가 되어가면서 하나님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며 주여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저 괜찮다 품어주고 세워주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그 부모님들의 마음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함께 공경하며 존중하고 존경하며 아버지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걱정하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주여 저들을 세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매년 나실제 기르실제 노래를 불렀지만 오늘은 좀 다른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부모님 세대들 향해서 또 자녀 세대를 향해서 인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를 드려야 될 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참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요, 쉽지 않고, 우리도 언젠가 자녀일 때가 있었고요, 늘 순종하고 인사드리면서 공경해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또 그것 또한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품고 때로는 마음이 터져나가고 힘이 들고 아픈데도 그저 품고 그저 사랑하고 그렇게 기다려야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함께하여 주세요.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못장난 서로 만져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래서 넉넉히 품어내서 다음 세대들을 품어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해서 함께 서로 존중되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고백하시고 나도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 그 깊고 넓은 기다리는 마음, 품어내는 마음, 그 마음을 쫓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를 그렇게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깨달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임하셔서 위로하여 주세요. 우리 어른들 부모님의 마음들 참 힘들고 어렵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이 때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희생하고 드려졌지만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지 못한 섭섭함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소서.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잘 만져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공경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저 부모이기에 어른이기에 품어내고 용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의 마음들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잘 공경하고 잘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과 마음 가운데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못장난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모든 관계를 어둠으로 깨트리고 흩으려고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품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하고 상처 가운데 갈라놓고 흩어놓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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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강건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온전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웠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의 마음 늘 기다리고 품어내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마음들을 이야기하셔서 그들의 귀함을, 그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존중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주님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주님 치료하셔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기쁨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존중과 존경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